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 묵상과 이어지면서 주일 설교 본문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번역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 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뿐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 여기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한참 묻고 말하는 중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하시는 일과 말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여자들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계속 가시려는 듯 하자 그들이 간청했다. 우리와 머물며 함께 저녁을 드십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니 11 제자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실이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시몬이 주님을 보았다. 이어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갔던 걸까요? 제자들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제자들의 눈을 닫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사실을 알린 두 천사가 있었죠.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2명입니다. 증인의 자격을 채웠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해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보면서 큰 기대도 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힘도 못 써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믿었던 분이 돌아가시니 그 충격도 그만큼 커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쭉 풀이해 주시고 또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하셨던 것처럼 빵을 나누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리죠. 예수님은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셔서 그 슬픔에 벗어나게 하시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슬픔에 빠진 사람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큰 1번입니다. 13절에서 27절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 두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육체적인 신체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아니겠죠. 시력이 나빠졌다 이 말도 아닙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16절에서 가려진 눈은 나중에 31절 가서 밝아지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17절에서 27절을 보니 우리가 따르던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떠돌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코미디입니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두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슬퍼지기만 하면서 허무하고 우울함만 남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5절에서 27절을 보니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풀어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계속 돌아가신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어리석구나. 미리 일어날 것이라 성경에 다 기록해 놨거든. 왜 그것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화나서 막 혼내셨다기보다는 왜 슬퍼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라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드럽게 책망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또 믿음이 바로 서도록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활할 것이라 전에 미리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찾았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을 찾게 됩니다. 증인의 자격이 있던 두 제자들이나 또 당시에는 없던 여인들이나 모두 믿음 없이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죠. 결국에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하는 거구나 저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났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우리에게도요, 이제 참 슬픔이 있고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믿음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객관적으로 그 문자로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각기 다른 우리 모두에게, 상황이 다른 우리 모두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큰 2번입니다. 28절에서 35절을 보니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입니까? 30절과 31절을 보니 예수님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다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도 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목적지에 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갈 것처럼 하시면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하셨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지만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알려준 그 사람을 자신의 집에 묵으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식사도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죠. 저희도 식사할 때 목회자 혹은 가장 연장자가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오병이어 때나 또 6월절 만찬 때처럼 지금 이 빵을 들어서 하는 감사 기도도 그 자리에 가장 높은 분인 예수님이 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지만 말씀을 가르친 분이시니까 식사 때에도 가장 상석에 앉게 해서 빵을 나누게 했구나라는 사실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2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 불타듯이 뜨거워졌습니까? 32절을 보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셨을 때 마음이 불타듯 뜨거워졌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도요, 이제 슬픔, 죽음 이런 내용에서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슬픈 마음에 사망으로 슬퍼했다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죠.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확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풀어서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그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3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달은 두 제자는 곧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32절에서 35절을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엠마오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도 이게 해가 지기 때문이었는데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던 지금 밖은 더 컴컴해졌겠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컴컴한 밤에 집을 떠나 11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모여있는 다른 11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앞에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자마자 사도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한 것과 똑같죠. TV의 맛집을 보면요, 간판이 없든 산 구석에 있어서 찾아오기가 힘들든 그 맛집에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인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좁은 식당이어도 막 줄 서서 먹죠. 식당이 음식만 맛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손님들이 그 구석까지 찾아가서 이제 줄을 서는 것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말씀의 양식을 주죠. 우리 모두가 편한 교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가 불편하든지 건물이 아쉽든지 아무리 먼 거리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나눔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고난을 지난 영광에 눈을 떴고 그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졌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진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눈이 밝아지자 제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밤 컴컴한 그때 11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밤 컴컴할 때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나는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깊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